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을 사용해 주십시오.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하시고자 하는 말을 알아 주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해가지고 이게 없으면은 모든 걸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늦어져서 감사한데, 호주인교회에서 와서 다 고쳐주셔서 오늘은 막 하나만 틀어도 되는데 3개씩 틀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뒤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풍요 속에 오는 시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에게 어떤 학생이 와서 질문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인생이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인생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만일 고난마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이렇게 농담처럼 대답을 했답니다. 그나마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은 아닌가라는 C.S. 루이스의 관점에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가 힘듦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겠으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너무너무 막막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죠?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나서 그냥 복을 내려주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복이 저절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내리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흉기입니다. 여러분, 복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복을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준비된 자에게 주시고 그 복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또한 그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신 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기까지는 자그마치 25년이 걸렸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공부 잘해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최소한 요즘 토익 점수가 몇 점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해서 들어가도 여러분, 기업에서 들어오면 바로 일자리를 배치해서 일을 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업에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수를 시키고 트레이닝을 하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일을 맡깁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훈련되었을 때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군인에 막 입대한 군인에게 총 한 자루씩 주면서 마음껏 쏴라 이러면 이건 충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총을 쏘기 위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얼마나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까? 군 출신이 계셔가지고 제가 PRI 들어보셨습니까? PRI, 피가 튀고 알통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는 그 훈련을 받은 후에야 총을 쏠 수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때 그냥 내려주기보다 준비된 자에게, 훈련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과 오늘 받았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기근에 관한 시험입니다.
제 3주 전에 고난주일이 있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라서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복의 자손으로 불려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제일 처음 받은 어려움은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받은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합니까? 거짓과 타협으로 아내를 대충 누이라고 하다가 아내를 뺏기게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면 정말 일생일대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이번에는 정반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험일까요? 12장에 보면 기근의 시험이었는데 13장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갑자기 부자가 됐대요. 기근이 생겨가지고 못 먹겠다고 죽겠다고 이집트로 갔던 그 집안이 말입니다. 13장에 오니까 갑자기 은과 금이 많아지고 큰 부자가 됐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부자가 된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풍요 속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근만, 우리는 어려움만, 우리는 가난만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난의 시험도 엄청난 시험이지만 풍요 속에서 받는 시험도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것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도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다 아는 집사님 회사에 신우예배 금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신우예배 예배를 드리면 예배 마치면 그 집사님이 사장님인데, 저는 그 신우예배 가면요, 사장님 집 회사에서는요 그분을 집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회사니까 사장님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이 하루는 말씀을 듣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분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부유한 것이 행복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작지 않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회사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버님으로부터 그 회사를 이렇게 물려받을 때, 아버님 그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동생들이 각기목을 들고 와가지고 형의 뒤통수를 쳤어요. 기절을 해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을 못 갔어요. 병원에 입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선 지금까지 형제들을 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야, 사장님이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구나. 저는 사장님이 되시면 매일 골프만 치고 다니시고 뭐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고, 또 결코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요한 것,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시험이 있어야 되고 그 시험을 온전히 이겨낼 때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풍요 속의 시험, 이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냐면 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입니다. 무슨 보험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이 없으면,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 조카 롯을 자녀 삼아서 그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그 조카 롯을 끼고 자식처럼 사랑하며 살았다. 정말 때로는 의지하기도 했고 너무너무 사랑했고, 심지어는 기근이 걸려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도 누구는 버리지 않았어요? 조카 롯은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참 가슴 아프게도 큰 부자가 된 후에 누구와 헤어집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가난할 때는, 기근이 있을 때는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 밥 하나 국 하나 놓고도 서로 의지하며 살다가 부유하게 되면 서로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이 가족을 미워하고 모두가 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어나고 롯의 재산이 늘어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데, 여러분, 이 싸우는 게 우리가 성경에 보기에는 그냥 다퉜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상해 보건대 이것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조카와 삼촌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큼, 때로는 굉장히 잔인한 싸움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도 사는데 너와 내가 싸우는 것이 너무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작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내려놓음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가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조카 롯을 후계자처럼 생각하고 아직 내 안에 어떤 자식에 대한 징후도 보이지 않고 나는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보험처럼 저 조카만은 내가 자식처럼 사랑해야지 했던 그 조카지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러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기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신앙,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일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음.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삶의 문제들, 정말 해도 안 되는 삶의 문제들,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포기라고 했을 때 내가 포기하면 누가 그것을 붙잡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려놓으면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때 누가 그것을 이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해가시는 것이에요. 예수전도단의 창시자인 로렌스 커닝햄이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책을 썼는데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커닝햄이 쓴 그 책에서 내용이 주로 이런 것인데,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화두가 이런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주님의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로렌스 커닝햄이 거기서 이런 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의 자세들, 신앙의 자세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안 되라고 붙잡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쩌면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동아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네가 조카 롯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험할 수 없을 거야. 네가 조카 롯을 붙잡고 있는 한 믿음의 자손은 있을 수 없을 거야. 조카 롯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멜본에서 안식년을 받아서 1년을 사역하고 시드니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멜본에서 안식년 받아 1년 사역하고 시드니로 이사 올 때 저에게는 약간의 돈이 있었어요. 무슨 돈이 있었냐면, 제가 10년 동안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이 있고, 또 제가
이제 사역하고 호주에 가서 이제 사역을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한다고 하니까 교회 몇 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돈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뭐가 되죠? 든든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은행 잔고가 딱 채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시드니로 이사를 딱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사를 언제 했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사를 했습니다. 급하게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사를 해서, 이삿짐은 먼저 트럭으로 직접 멜번에서 시드니까지 트럭을 몰고 가서 짐을 다 풀어놓고 다시 트럭을 몰고 와서 리턴하고 가족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때 제가 몰던 차가 포드 팔콘이었어요. 크고 좋잖아요. 힘도 좋고. 거기다 이제 나머지 짐들을 딱 싣고 이제 시드니로 가자라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시드니하고 멜본 중간에 3분의 1 지점에 알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한 150km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크리스마스라서 아무도 없는데 차가 완전히 오버히트 해가지고 멈춰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한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가자마자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안 될 판에 무슨 차를 여기서 고장을 났게 하십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에버러진 같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오더라고요. 에버러진 오는 거는 딱 보자마자 공포스러웠어요. 전 에버러진은 처음 봤어요. 딱 처음 봤어요. 우통도 안 입고 트럭을 몰고 딱 내렸는데, 여름에 크리스마스에 너무 덥잖아요. 우통 안 입고 딱 나오고 온몸에 문신인 거예요. 등치는 이만하고. 두 사람이 딱 내렸는데, 드디어 이제 해코지를 당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딱 오는데 톱하고 망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열어라.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차를 열었더니 고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가지고 응급처치로 이렇게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고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저는 외모를 보고 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쳐줘서 150km를 어떻게 해서 갔는데, 그래도 역시 차는 고장이 났고 엔진 가스킷은 벌어졌고 차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라서 어디 움직일 데도 없었어요. 차 고치는 데도 없었어요. 아무 데도 묻는 데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텔에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예약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사 가다가 이렇게 애기도 그때 이제 2살이었어요. 소마이가 2살인데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집 여관 주인이 불쌍하게 했는지 저기 방 하나 쭉 끝에 있는 거 하나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 방을 하나 얻었어요. 하나님께 눈물만 나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는 완전히 고장났는데. 아니 어떻게 가라는 말이에요. 시드니까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음식도 안 싸갖고 왔는데 크리스마스를 거기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 고치는 데가 언제 문 여냐 했더니 1월 7일에 연대요. 장난같이 들리더라고요. 1월 7일에 연다고? 27일에 안 열어? 그래. 27일에 안 연대. 1월 7일에 연대. 왜 하필이면 1월 7일이냐 했더니, 그때 시골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1월 7일이래요. 그러니까 차를 내년에 고치라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차에 가지고 갔던 초코바로 온 가족이 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국엔 그 차를 어떻게 기적적으로 시동을 한 번 걸어가지고 차 고치는 집 문 앞에 딱 세워놓고 그 사람 문 두들겨가지고 이 차 좀 맡아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도 이 정도 고장난 거는 못 고친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알버리에서 이런 차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른대요. 15일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가 좀 맡아놨다가 좀 고쳐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차 맡기고, 그 사람이 차 그 토인하는 미리 지불하고 렌트를 해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다시 차 고쳐줬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가 다시 갔다가 하니까 참 재미나게 거짓말처럼 제 통장 안에 있는 잔고가 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뭘 믿고 있었다고요? 6개월은 트리시로 버티겠다라고 했던 그 잔고가요, 제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로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최소한 6개월은 버텨야 되잖아요. 교회 개척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은행을 잔고를 자꾸 제로 가까이 만들어 놓으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너무 쉬워요. 하나님 대답은 기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내려놓고 차도 고치려면 뭐 1월 20일이나 고쳐진다고 하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에 카트 몰고 가서 쇼핑센터 가서 조금 쇼핑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딱 보름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재미난 것은 보름을 기도했는데 제 발로 뛰는 게 아니라 호주인 목사님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역하자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제가 누군 줄 알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호주인 목사님이 너 나이 몇 살이야? 나 그때 35이었거든. 35이야. 너 젊은데 너도 젊고 나도 젊으니까 같이 사역하지 않을래? 나한테 와라. 이래가지고 그분 찾아갔더니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라고. 코리안 사역하라고. 제가 그 교회에서 10년 사역했어요. 비자도 그곳에 해결했고 샐러리도 그곳에서 받게 하셨고 10년을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은 제가 아마 은행 잔고를 믿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재료로 만들어 놓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포기했더니 누가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차가 고장나지 않았고 만약에 은행에 잔고가 있었다면 저는 사역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제 발로 뛰어다니면서 아는 사람께 부탁을 하고 아는 교회에 손을 좀 벌리고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어떻게든지 해서 사역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재료로 만들어 놓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기도만 하게 하셨는데 15일 후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1월 27일에 바로 사역하게 하셨어요. 저를 보냈던 멜번 교회에서도 너무 놀랬고 저를 파송했던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 놀랬고 시드니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도 벌써 사역을 해? 아니 벌써 영주권을 받았어? 아니 벌써 사역이 그렇게 됐어? 벌써 그렇게 성장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하면 내가 했다고 자랑할 텐데 내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내려놓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이 롯을 피난처 삼았거든요. 보험으로 삼았거든요. 인슈런스처럼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요거라도 붙잡으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떠나가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동서남북 우좌 어디든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언제부터 얘기하신다고요? 롯이 떠나간 다음부터 그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인슈런스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도망갈 길을 막아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나, 내가 도와주나, 내가 역사하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심을 벗으라고요. 여러분, 그 병법 중에 여러 가지 병법이 있죠. 제일 유명한 병법은 뭐죠? 36개, 최고의 병법이라면서요. 36개가 안 되면 또 다른 병법이 있습니다. 그게 버금가는 병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하객진 뭐 이러던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배수진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도망갈 길이 없으면 도망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망갈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내려놓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야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끈을 붙잡고 내가 도망갈 때 다 열어놓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돈을 믿고 있다면 돈이 당신의 주인일 것이고,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당신 능력이 당신의 주인일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롯이 떠나간 다음에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네 눈으로 보는 것, 네 발로 밟는 것,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풍요 속에서 오는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는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한 번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어떻게 하세요? 그 카피 문구가 굉장한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무슨 선정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는 기억 안 나는데 카피 문구는 기억이 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고 기근 가운데 있을 때는 선택이 쉬웠습니다. 뭐 아니면 도,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집 아니면 일터,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부요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선택이 많아집니다. 뭐 아니면 도 사이에 개도 있고 걸도 있고 윷도 있고, 흙 아니면 백 사이에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사이에 수육도 들어가고 탕수육도 들어가고 전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죠? 선택이 복잡해집니다. 풍요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가져다 줍니다. 맞죠? 아브라함은 오늘 이 풍요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이 풍요로움 가운데서는 이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전에는 조카 롯과 사랑만 하면 됐어요. 그냥 가난할 때, 기근이 있을 때는 그냥 내가 돌봐주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뭔가 복잡해졌습니다. 롯과 나와의 사이에,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선택했다고요. 우리가 풍요로워져서 선택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옵션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기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롯은 기준을 어디다 두었죠? 이익에 두었습니다. 어디 가면 이익이 있느냐? 어디 가면 내가 돈 좀 벌 수 있겠느냐? 어디 가면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느냐? 어디 가면 내가 목에 힘 좀 주고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어디든 선택해라. 설사 네가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고 그곳이 황무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을 갈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선택이 복잡할 때 기준을 한 가지에 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라는 것. 내 삶에 선택할 일이 많으십니까? 복잡하십니까? 생각이 많아지셨습니까? 이전에 어떤 고민들이 생기셨습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복된 선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갖든지 네가 선택하라 했을 때는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손해라는 것이죠. 지금의 부유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 롯이 다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족보를 들이대면서 야,
삼촌이 좋은 거 가져야지 너는 다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땅이 아니야. 내가 믿는 것은 돈이 아니야. 내가 믿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장소는 네가 선택해. 어떤 것이든지 네가 선택해.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 참 재미난 것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마음껏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이 어디죠? 요단뜰입니다. 요단뜰. 거기는 아주 기름지고 정말 푸른 초장이고, 성경에 표현되기를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땅에. 거기 가면 분명히 잘 살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아주 발달됐어요. 상업이 발달됐고, 거기 가면 도시 생활을 할 수 있고 삶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롯이 딱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은요, 자기가 선택한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소돔 빼고 다 네 거. 제 말이 틀려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소돔 빼고 다 네 거야. 왜? 네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롯은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익을 따졌을 거고, 그 생업에 그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을 것이고, 지혜롭게 선택해서 그것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롯의 지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빼고 다 네 거.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때문에 뒤로 물리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때문에 참고 넘어가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십시오. 그것 빼고 다 네 거.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훈련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부자 되십시오. 이러니까 너무 노골적인가? 근데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 옆 사람에게 부자 되십시오. 인사해 보십시오. 네, 인사 못한 사람은 그런데 그냥 부자 되지 마시고 훈련된 부자 되십시오. 복에 훈련된 부자. 내 욕심으로 된 부자 말고 훈련된 부자.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주님 당신만 바라봤듯이 이 시간 중에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 불렀는데 가슴이 막 먹먹히 오더라고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사모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